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시한테는 좀 졸린 듯 싶어가지고요. 제가 PPT 화면 몇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졸음이 이제 덜 하시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SNS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개인 미니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인터넷상에서 서로 자기의 정보를 거기다 넣고 함께 공유하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SNS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자기 그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기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도 올리고 자기 소식들도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들 간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그렇게 SNS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사진도 올리는 그런 일들을 연예인들 한두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SNS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빠져나오는 연예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그들이 SNS를 하면서 염증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염증을 느껴서 SNS를 이제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올리는 사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 SNS 속에 등장하는 그 사진들은 사실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진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꾸며낸 허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 그 일들이 자기를 극심한 피로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자기 이제 고백들을 하면서 더 이상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날 조깅하는 사진이었는데 자기는 이날 저는 조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가 왔거든요. 하지만 마치 운동한 것처럼 꾸며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삶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SNS에 열중하는 사람 중 현실은 엉망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거기다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는 오히려 그걸 만들기 위해서도 뭔가 수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를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진실이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극도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역시나 진실한 관계가 아닌 관계를 가질 때만큼 피곤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 용인 그 신갈에 위치해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주봉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올 때쯤 극동방송을 켜고 올 때에는 이분의 설교가 그 대둔산 고개를 넘을 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거짓 신앙 체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무력해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의 첨단 도구이다, 최첨단 도구이다 라는 그런 글들을 거기다 실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이런 SNS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보여지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혹시 나의 진실이 아닌 가장된 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신앙은 혹시 진실인가? 나에게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그 종살이를 마감하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구속의 역사는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난 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로 하고 그간의 선지자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신약 시대에 신약의 처음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명에 의해서 길을 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빌립 이 두 제자의 경우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안내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세력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 이런 회당과 같은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예수님 때는 놀라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이제 마음 가슴에 감춰두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입소문에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여보게 그 소식 들어봤는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봤는데 자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가?
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 사역 무대가 이제 갈릴리였는데요. 갈릴리 주 사역 무대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베세다에서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의 한 군과 같은 그냥 작은 마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사역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도 베세다 사람이요,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이요, 빌립,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서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나 나오게 된 겁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면 저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책망하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이야기죠. 성으로 이적을 행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도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고, 열병을 앓던 사람이 열병이 고침받고, 각색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남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상황들을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막 몰려드는 그런 굉장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너나 없이 그런 소문을 듣고 열일 뒤로 하고 한 걸음에 막 그분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 하며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데리고 부축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업어서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들어가지고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갑니다. 들에서 일하다가도 연장을 내려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텅 빌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어가 무리를 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의 현장에 찾아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즐겨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소문의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왜 당신은 거기 한가로이 앉아있습니까? 이런 소문 못 들었습니까? 같이 가서 보십시다. 그것이 사실인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하루는 갈릴리를 거니는 중에 예수님이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빌립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며, 가르침에 놀라며, 연일 놀라움이 계속되자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다, 율법에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자 그가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흥분도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여보게 친구,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가서 한번 보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네 하고 그를 권하는데 역시나 다른 사람이 권했던 때와 똑같이 이 나다나엘은 냉담한 겁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하며 거기에 적극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큰 인물이 난다 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선지자는 커녕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네 하는 게 이 나다나엘의 입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예언에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역시나 예언에 따라, 그에게 예언에 따라 등장했던 인물이었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그렇게 세워지곤 했습니다. 역시나 메시아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 믿다가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혹하는 말로 호덕이면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곤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만일에 현대사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신천지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신앙의 확고한 믿음, 그에게는 그런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쫓아 그렇게 신앙이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풍류에서 흔들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그가 나다나엘이었던 거거든요. 그는 예언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예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거기서 기다렸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찾아와 그에게 권하는 그 강권함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친구가 강권하여 권하자 아마 그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그 자리를 떠 친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이 딱 했던 첫 마디가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향해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뭐 그게 깜짝 놀랄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자기 가슴을 먹먹하게 할 만큼 자기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듯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을 하자 그가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이어가자 나다나엘은 진짜 감격에 정말 속으로 눈물을 쏟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나에게 하실 수 있으실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가슴에 뻥 하는 마치 굉음이 들리는 듯 싶었습니다. 감격과 환희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는 그 말에 그렇게 충격을 입고 말문이 막혔던 것이었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안연히 살았더라. 그리고 훗날 미가 선지자는 이 사건과 연결해서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에 앞으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그 예언에 의지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알았던 겁니다. 어찌 그 예언에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그렇게 훤히 들여다보듯 보실 수 있으신가? 그걸 보실 수 있으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고는, 메시아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 없으리라는 그런 확신과 판단하에 그 자리에서 그를 쫓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간사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야곱이죠. 야곱은 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교하고 사악하여 남을 속이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 낚시꾼의 고기를 낚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것 역시도 그는 태어날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는 일생 거짓말로 자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그 형을 속여서 팥죽을 미끼로 장자권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마저도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의 약복나루에서 그 가족들을 물리고 자기 혼자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한밤에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그가 천사와 내내 씨름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며 내내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으스러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그 천사를 힘으로 어떻게든 그를 통해 축복을 쟁취해내려는, 기존에 살았던 방식처럼 축복을 쟁취해내려는 자기 방식으로 그를 붙들고 축복을 쏟아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상황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그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끌려가듯 그를 붙들고 있는 야곱의 처지는 힘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의지할 게 천사의 축복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붙들고 있는 그 상황에 날이 새어갈 쯤 돼서 이 천사가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고작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축복이라는 게 이름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게 고작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게 축복일 수 있는가?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건 야곱이란 인생이 간교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축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에 의지하며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황에 그는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에 붙들려 살던 그 간사한 삶에서, 그 피곤한 삶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딸 두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을 다녀와서 둘째 아이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교회에서 캠프를 한 겁니다. 희한하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까지 수련의 메시지를 다 혼자 다 전하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집회에 그가 참석을 한 거예요. 사실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근데 은혜를 받고 온 겁니다. 하루는 집회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애들 집중시키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설교 잘 듣는 아이들, 태도 좋은 아이들 불러내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중간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더니는 자기를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드리는 겁니다. 저기 안경 쓴 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순간 어떻게 나를 봤지? 하는 그런 생각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칭찬을 하는 거였죠.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더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뭘 가질래? 그래서 여러 선물을 이제 펼쳐놓고 하나 고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저 뒤에 앉았던 나를 목사님 보셨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애들은 선물이 탐이 나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아무 때나 이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너는 진심이 좀 안 보인다 그러면서 그 애들이 이제 선물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 짧은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피곤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진실이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당위성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느낌은 참 피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 진실된 신앙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다나엘은 그 참된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진실은 그것을 추월한다. 거짓말이 아무리 빠른 것 같아도 진실은 그것을 추월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자기 힘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 꾀가 그렇게 부러진 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려 할 때 우리 꾀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일생 다하는 것까지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